향사이 융통하고 닿는 것이 참성부임의 회복되어 도장이수 통하지 않고 시간에 들어갈 때 세계를 손괴하지 않으며 시방에 들어와야 작은 먼지수 같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야 그 모든 부처님 법왕자가 되었으므로 법계의 자식이 없는 중생들로서들을 구하면 그돌로 하여금 복덕바 지혜를 갖춘 나들을 낳게 하나이다노. 이 처음부터 이 경을 계속 들은 분이라면은 지금쯤은 자기 의식이 어디쯤 올라가 있는고 하면은 안입이 설신이 육건에서 만들어진 우리들이 말하는 이 느끼는 감성에서 초월해가지고 어디쯤 올라가 있는고 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식성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식에 올라가 있는 단계에 모두 다 지금쯤은 머물러 계셔야만이 제가 오늘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가 대단히 쉬운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모이는 법우님들이 처음부터 계속 하신 분도 있지만 못한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음보살 오늘 그 신통품에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이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에 들어가도 빠지질 않는 게 있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게 있고 칼로 찔렀는데 칼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큰 높은 데서는 잊었는데 홀이 하나 다치지 않는 이런 이적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가득 있거든요. 사실 나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우리들이 위에다가 우연히 우연 발생적으로 있는 일인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의식적으로 그러한 어떤 장엄이 돼 있었다 하는 것, 그러한 건에 들어가면 그러한 어떤 의식적 작용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가 운전만 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몰고 다닐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 내가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엄청난 장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빌어 쓰기만 하면 되는데 빌어 쓰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옹색하고 뭔지 빌어 쓸 줄도 모르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처님 원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의식을 저 뒤로 돌려야 되거든요. 의식을 뒤로 돌려야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 먼데 크게 저 추상적으로 저 먼데 걸 끌어올 거 없이 우리 요 안에 방 안에 있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안에 있는 허공, 이 허공 있잖아. 이 허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 허공 가운데는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 수, 하, 풍, 사대라 하는 거 있잖아. 물, 불. 몸이 따뜻한 건 불이고 찌꺼기는 흙이고, 또 우리 이 몸에 열 나는 건 이거는 불이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풍이라 이래, 바람이라 이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 몸띠가 이게 나무가 이게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여기 있다 이러지만 실제로 이러한 나무 성품은 시방 밖에 두루해 있어요. 누가 어떻게 이런 나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뿐이지, 나무가 무슨 어떤 게 어디 땅에서 푹 솟이고 그런 게 아니고 나무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법계를 두루하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물이 바다에만 있고 강에만 있고 날이 굳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비다 이래지만은 그러한 조건 반사에서 그러한 물방울이 만들어져 떨어질 뿐이고
그러한 불의 성품은 시방법계를 두루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불이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생각에는 불을 탁 치니까 여기서 뭐 돌을 치면은 불이 나는 거지. 거기서 불이 나와서 뭐가 타니까 나무에서 불이 나왔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불의 성품은 시방법계를 두루 했다. 지금 방금 얘기하는 이 관세음보살님,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관음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 음성, 성. 소리라고 하는 건 소리의 성품이 여기서 치니까 여기 나온 것 같지만은 글쎄 나 같은 놈이 이런 거 이렇게 치면 이런 소리가 나지. 이렇게 그만 이런 소리가 나고. 네? 그렇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고 이렇게 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네? 북을 치면 북소리 정치면 정소리 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인연을 지어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의 소관대로 반응할 뿐이고 그러한 소리의 성품, 미묘한 소리의 성품은 시방법계를 두루 했다는 걸 이게 또 두루하다 하려는 게 이게 알아듣고 두루라 하지 모르겠어. 두루는 이 우주를 싸고 있는 걸 말해 이래 꺼내놨는 거.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디 뭐 하대가 있어 쫓아오고 뭐 불청기 소리가 있어 쫓아 어디 쫓아오게. 응? 만약에 쫓아온 곳이 있다면 치면은 소리가 여냐 요냐 중간이냐 요냐 이래가 찾아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찾아? 어디도 못 찾아. 불이 나무로 비비가 불이 났다면은 그 불난 데가 어디라? 그럼 이쪽 나무가 저쪽 나무가 중간인가? 그러한 인이 나무와 나무집 인을 지었을 뿐이라. 그래서 그러한 불꽃이 났을 뿐이요. 단 그러한 불의 성품은 우리들은 묘각이라고 하는 묘각 가운데 진공의 화가 시방법계를 두루 했고 진공의 수가 진각의 우리 내면에 날 보고 깨닫고 아는 진각의 진공의 화가 시방법계를 두루 했고 이 얘기가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관세음보살 설명하려고 하면 또 내게 안 그래도 목이 골병 다 들었는데 내 오늘 또 피가 또 얼마쯤 맺힐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전해주긴 전해줘야 되겠고 이 좋은 진리를 참으로 알면은 이건 지식과 틀려가지고 진정으로 알면 한없이 가슴이 행복해요. 네? 뭐 지식적으로 아니까 해골이 아프지.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관세음보살 저 얘기는 뭐냐. 자기는 이 안입이 설심이 육근이 녹아가지고 회복했기 때문에 나는 이 시방법계의 모든 재물을 다 공양해서 재물에게 모든 공양을 베푼 그 공덕으로 나는 시방에 자식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식을 낳게 한다. 막 내가 집에서 지금 집사람하고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마침 어디 전라도 어떤 아줌매가 시집을 가가 13년 만에 아들 딸 놓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에 가서 빌어서 나는 얘기라든가 묘털 옮기가 어째 됐다 하는 그 기연의 기적 같은 얘기를 거기 오늘 잠깐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 이래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기적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3.2라는 이자를 이걸 알기 때문에 이자. 응? 이자를 알기 때문에 이자는 어떻게 생긴 이자냐 요렇게 정확하게 하자면은 정확하게 쓰면은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요 표를 이자라게 해요. 아니 이거 그걸로 씌워서 이래서 편리하게 이랬었는데 이 이자의 성품을 알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교를 접하기 쉽겠는가. 이 이자의 설명을 부처님이 열방경에 했는데 일반 의대 그렇게 쓴데 보니까 흡사산서글이 떠나 옛날에 실담문이라 이래서 실담문자 인도 고어라 실담문이라는 그게 오늘날 우리 가이가 이거 우리 국문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국문이 실담문자에서 나왔어요. 실담문자는 뭐라는 거냐? 산서크리트어를 이르는 발음문이라. 중국의 하문 이르기 위해서 하문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어에도 보면은 그 음문이 있는 것처럼, 네? 영어를 이르는 음문 있잖아. 그래 이게 문자로 이렇게 했었던 기라. 문자 무슨 문자? 이자인데 이 이자로 하는데 이는 무슨 뜻을 가지느냐?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라.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불이 여기서 있다면은 불이 지원차나느냐?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 지원차만 있을 때 또 다른 나무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을 때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삼위일체론이라.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수평이 돼도 안 되고 수직이 돼도 안 돼요.
반드시 엇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뤄야 돼. 이 세상 만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 하니, 첫째는 사대로 뭉쳐진 이 육체에, 육체도 아까 듣고 보니까 우리의 묘각이라는 열애장 가운데에 진공의 진각의 진공 속에 화지수 화풍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진공 1mm 닛방센치라고 하는 적은 진공 속에는 이런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가 20억 조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한차 그 적은 진공 속에도 20억 개가 넘는 이런 우주가 들쑥날쑥하는데, 에? 예를 들어서 진공 속에 그런데 진공을 초월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차원의 그 깨달음의 차원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시방제불들은 자기 목은 가운데다가 시방 세 개를 다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경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우리가 무슨 머리가 영특한 머리가 있어 이걸 알겠어.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오늘 불교로 입문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자라는 걸 꼭 알면은 쉬워진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했느냐. 귀는 여기 있다. 소리는 바깥에서 들어온다. 네? 소리는 바깥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귀는 여기 있고 손은 바깥에서, 여기서 소리라는 하는 것을, 소리를 의식하고 무슨 소리 분별하고 사유하는 건 복판에 우리 내면에 있다. 그러면 내 눈은 여기 있고 보는 물건은 저기 있고 이 중간에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에 있는 물건을 내 눈으로 보고 안에서 생각한다. 지금 꽃이라고 생각한다. 바깥에 차소리가 지금 났다. 그럼 나는 들었다. 그럼 차소리인 줄 내가 알았다. 이걸 뭐라 그러냐. 여기서 말한 입자락이래요. 뭐든지 삼위일체로 돼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삼위일체로 됐다 해서 이게 천니까 소리 났다 해서 소리가 여기서 났다고 자꾸 고집을 해요. 우리가 이 육체 속에서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육체 속에 마음이 만들어지면 바깥에 이런 배경이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전혀 안 돼요. 바깥에 꽃이나 물건이나 사물이나 공기나 우리가 보는 산나만상이 존재하니까 내가 꽃이다 뭐다 하는 분별식이 생기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진공 속에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봐.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건 사대로 뭉쳐진 이 육체에다가 6구멍이 뚫혀가지고 6구멍이 이것이 안 밖으로 서로 상합을 해서 내면으로 사유센터가 생겼어. 이게 식이라. 네? 육근이라고 하는 건 이기고, 육식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사물로 분별된 기고, 그것을 안으로 내면으로 관리하고 알고 깨닫는 것은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허망하게 만들어진 치니까 소리처럼 존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걸, 이 마음을 지금까지도 부처라고 계속 그 도깨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라고 자꾸 돌을 닦으니 되나.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얼마나 분했던지, 아이고 이 억울할 놈 죽일 놈 갈아지길 놈 하고 분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산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3000배 4000배 절을 했는데 하만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광해졌다. 아주 그분은 솔직한 분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남을 미워해가지고 미워한 그 마음을 없애려고 기대해보세요. 점점 더 미운 마음은 강화돼요. 사랑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해보려고 사랑을 노력해보세요. 점점 미움이 정복해요. 이 심리를 아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알아야 돼요. 도깨비 같은 마음, 진께 소리같이 허망하게 난 이 허망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로 아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자를 알아라. 이 자는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정리라는 건 뭐냐? 과학으로 증명되는 거. 과학이라 합니까? 이 물리학이잖아. 과학으로 증명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말한 정리라 이래. 정리. 과학으로 전혀 안 되는 거 있어요. 물이. 깨달음 같은 거는 물이라. 이건 어떤 이치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분별심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저런 거는 지금 여기 관세음보살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얘기를 이 경전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했거든. 정신철학으로 설명해놨는데 이걸 무슨 논리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혀 이건 이해를 못해요. 왜? 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망리. 망리라고 하는 거는 험한 기라. 그 아줌매가 산에 가서 돌에다가 남자 물건바위라 했는데 진짜 본게 서울에 있대. 그 뭐 돌이 있는데 본게 남자 그 끝에 선생님 밑에 그 어찌 생기더라고. 그런데 그다 구멍을 내면 된다네. 그걸 구멍을 내가지고 막 그다 막 뭐다 우째가 밀어가지고 그래 아들 딸 낳았다 하는 기라. 이거는 망리라. 망리. 허망하게. 그뿐만 아닙니다. 허망한 이치로서 허망한 병을 고치는 얘기가 오늘날 우리 무속신앙입니다. 토속신앙은 뭐냐? 바로 이 망리차원이라. 망리차원. 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기라. 유식한 사람들이요 제발 내 얘기 듣고 이 이자 3점 3자림 이거를 3.2라 이랬는데 이 이자를 알아. 이자를 모르면 안 돼요. 에? 정리, 무리, 망리라 하는 걸 꼭 알아야 돼. 이 이치로 삼남만상이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갖다 붙이는 대로 들어가요. 우리 불법에서 이자 차원은 뭐냐? 불법. 에? 우리는 법신, 보신, 화신 차원이고 최초 차원은 그렇고 초차원. 최상승 차원에서는 불법보 우리가 청정법신, 보신, 화신 차원이고 우리가 말하는 해탈 차원에서는 뭐냐? 우리가 삼보, 불법성이고 세속적 차원은 뭐냐? 천임지락한다. 우리 정신 차원에서는 뭐냐? 정기신이라. 이 세상 이치가 이렇게 된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정리도 아니고 여기 있는 망리도 아니고 바로 무리 차원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신비한 얘기를 지금 여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요. 그러면 이 초차원으로 가는 얘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들었어야 내가 좀 속이 늘 터졌거든. 처음에 들었다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리요 불이요 오늘날 전자물리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산소니 탄소니 질소니 가는 이런 입자니 가는 이리 핵자가 어떻게 유주하는 이 과정 얘기들이 전부 이 세속적인 하나의 물리학 그야말로 물질적 차원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유물 논이거든. 유물론. 그런데 유물론은 어디까지나 물정적으로 그것이 물정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 얘기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물정은 없지만은 심정으로는 가능한 게거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경전으로 들어가자면 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집에 가서 잠 좀 덜 자고 나무 다리 좀 덜 뜯어먹고 나무 고기 좀 적기 좀 즐기고 좀 어떤 놈이 똑똑하게 부처님 얘기를 잘하는가 보고 부처님이 항상 걱정하신 게 뭐냐면 악지식만 내지 말고 네? 이 악지식만 내놓으면 꼼짝 못해요. 이거 네? 악지식 이 악지식 아주 고약한 지식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식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만나라. 네? 어떻게 선지식이냐? 선악을 버린 사람 귀신 같은데 뭐 선에 치우쳐 있거나 악에 치우쳐 이런 거지 같은 거 말고 이변론에서 해방한 사람 옳다 그러다 해서 해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면은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예로서 요 품은 내가 정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는 12번째는 형상이 융통하고 듣는 것이 참 성품에 회복되어 도장에서 동하지 않고 세간에 들어가되 세계를 송계하지 않으며 시방에 두루하여 작은 먼지수 같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여 그 모든 부처님 법왕자가 되었으므로 법계에 자식이 없는 중생으로서 아들을 구하면은 그로 하여금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게 하나이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자기 몸이 없어지는 경험을 모두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솔직히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것은 세속적 종교 얘기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건 솔직히 그건 광신론입니다. 그건 체면론이라. 그렇지만 이 불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도 솔직히 아니라요. 신정의 문제라. 영험의 문제라. 자네가 느껴야 돼요. 사랑도 해보고 미움도 해보고 다른대로 자기가 처음에서 내면적으로 느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집에 가서 잠시 잠깐만이라도 내 몸이 이 우주 복판에서 사라지는 영험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는고? 일단 코끝을 보고 앉아서 자기 숨을 한번 쉬어봐. 이래 가만히 보고 구경하고 있어봐. 숨이 들어가는 거 보고 나오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봐. 사실 나는 이 불교 강의를 어디 해달라고 하면은 난 지금 서울 동국대학교 가서 불교 석학 박학한 그런 대석학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불자 얘기 이거. 이 불자부터 우리가 좀 제발 이 세상 사람한테 바로 가르쳐주자. 이 불이라는 불자는 우리말로는 보는 자라 보는 자. 또 이걸 더 좋은 글자로는 볼관자 관이라 관. 그래서 불교는 관자 빼면 경에 아무 글자가 없어. 관자 빼면 볼 글이 없어. 볼관자 빼면. 부처가 뭐냐 물으면 보는 자라 해야 될 긴데 부처의 내 마음이 어떻게? 어떤 게 부처야 그러면? 보는 자라 하면 되거든. 뭘 봐? 내 마음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내 의식을 보고. 이 고차원이라서 못 알아듣겠지 또. 마음을 보라 하니까 자네 어리둥절한가? 자네 한 번이라도 자네 마음을 한번 본 일 있나? 너는 많이 해봤나? 자네 마음 보는 게 자연스럽지. 서진은 시계 보는 것 같고 물건 보는 것이 보이지. 아직도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이 경을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지금 모순이라. 부처가 뭐냐? 보는 자다. 뭘 봐? 내 마음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모든 의식과 사념을 보는 거. 본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느낌. 이래서 내 요번에 거기서 김선생한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더 어떻게 보내주시오 하고 시간 여유를 준 건 고마워요. 그 덕택에 아주 내가 자세히 지금 쓰고 있어요. 내 일생일대에 내가 요번에 천수경 이 한 건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이 머리를 가지고 나온 한 인간으로서 부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 개인적 영감을 이 책 속에 내가 다 쏟아부을 것이다. 무슨 말이 많은 페이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말이나 논리가 필요치 않다. 내가 이 세상에서 40~50년 동안 날마다 부처님 얘기한 이러한 생각들을 좀 더 정서하고 좀 갈고 닦아서 주옥 같은 얘기로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신비한 단어들로 지금 엮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석학으로 말할진대는 2조 때 인물로는 율곡 이상 가는 사람이 잘 없는 걸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 율곡 선생이 19살인가 20대에 19살로 내 알아요. 장안사 가셔가지고 금강산 장안사에서 능언경을 공부하셨어요. 능언경을 보고 1년 이상 공부를 하시다가 선조에게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불교보다 허망한 교, 이런 망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이 허망한 교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내가 진리를 접한 것은 공명의 덕택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첫눈으로 나는 공명을 만나 그야말로 성리학을 알았고 인간의 도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선조님에게 올린 글을 보면은 나는 사실 그 글에도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글을 읽고는 얼마나 웃은 줄 몰라요. 그러나 웃다가 생각하니 동정이 가요. 지금 우리 불교를 한다는 사람이 이거 율곡신 선생님보다도 머리가 더 좋다고 자부 모두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교를 한다고 까부지 말아요.
율곡도 부처님 경전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혼돈에 빠져가지고 욕을 그렇게 했는데, 감히 이 나라의 대석학이라는 내놓으라고 학교에서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불교를 접하기는 안 한다고 봐요. 지금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냥 아무기나 한번 잡아보는 가운데 그래도 좀 신기하니까 신기한 매력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타고난 신뢰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그냥 갈 뿐이에요. 확실히 알고 가지면 돼요. 그게 어디서 혼돈에 빠지느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 세상의 성리학이라는 어떠냐 하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 그런데 불교는 금방 있다 했다가 금방 없다 했다가 있고 없는 걸 부정했다가 다시 그걸 긍정하는, 엎었다 뒤엎었다 걸엎었다 모르쳤다 우르쳤다 하기를 이렇게 7번 부정해가지고 마지막은 8번째 대부정 긍정을 시시비비를 절대 부정하는 긍정론을 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나진씨 같은 그러한 대단한 분도 나는 세조는 모르겠다, 서가는 모르겠다, 열애는 모르겠다, 화공에 구는 잡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 말은 부처님이 써놨어요. 대보살이라도 열애는 못 본다 했어요. 나는 이러한 논리를 알 뿐입니다. 그러나 논리로만 안다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심정으로는 가능해요. 내 개인적으로. 왜 오늘 내가 심주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발 우리 이 부처님 경전을 보는 눈을 좀 뜨시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코끝에 숨 쉬는 것부터 한번 해봐. 해보면은 뭐가 먼저 여러분을, 이 코가 어디로 여러분을 인도하느냐? 석가모니가 왜 코끼리를 타고 내려온 걸 먼저 알아요. 비록 그것이 설화적 은유적 비유의 하나의 신화로 알고 계시면은 그것도 역시 엉터리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다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요. 그 호흡이라는 이 호흡이 없으면 누구도 생명이 존재를 못해요. 하양 코끼리를 타, 공기는 하양 걸로 돼 있어요. 소로 돼 있어. 그래 원소, 실소자 써요. 원소자는 실소자라 그게. 왜? 12색을 뺑 돌리면 왜 돼? 하얗게 되지. 그 12지는 뺑 돌리면 뭐가 돼요? 희게 돼요. 그래 갑자들은 그 갑순이 뭐 갑자 하여간 갑오생 갑자들고 갑인가면 전부 그 하얀 호래가 되고 하얀 말에서 팔자가 더러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얘기를 조금 더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흰코끼를 타고 내려왔다 하는 건 여러분한테 코에 좀 제발 좀 신경 쓰라고 그래요. 이 코에. 부처가 예수가 뭘 믿느냐 물으면 예수제도 대답 못해요. 예수가 아무것도 믿은 일 없고, 예수가 자기 내준 예수교를 안 했어. 기독교를 안 했어.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김선생님 읽어보셨어? 예수님이 내교는 그리스도교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우리 불교와 똑같아요. 의식이라, 깨달음이라.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이사라고 하는 게 이사가 저 가서는 뭐가 됐어요? 응? 어쨌든 잘 알아야 돼.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 우리 코끼리로 먼저 들어가자. 숨이 들고 나가면 먼저 여러분들은 뭐를 찾느냐? 하하, 육체와 나의 영혼이 분리되는 그 중성심을 찾아요. 발견해요. 중성을 발견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곤란해지. 앞으로 이 경을 설명할 길이 없어. 난 내 재주를 못하겠어. 그러면 여기 관세음보살 한 말씀이 그 다음에 사실로 나에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한참 앉았다 보니 몸이 없어져요.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읽어봐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됐다 했죠? 자기 몸이 없어진 적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비는 형상이 융통하고 듣는 것이 참성품에 회복되어 도장에 앉아서 통하지 않고 세간에 들어가되 세계를 손괴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돼 있어. 이놈의 육체가 말이지 호련이 쉽게 말하자면 확대돼 가지고 육체 속으로 시방 몇 개가 그냥 녹아 들어갔는데 어딜 가고 어디 올 때가 있어.
생각을 해봐. 내가 내 육체를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내 육체가 어디 서울 갔다 오고 다리가 나한테 뭐 어떻게 무슨 보고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올 수 있느냐 말이야. 이 머리카락이 하나 지대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자기가 시방세계를 분명히 다닌다고는 표현하는데 다닌다는 표현 가지고는 중생이 혼돈에 빠질까봐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도량에 앉아서 그 도량은 뭐냐? 그 도량은 무슨 도량이냐? 저 절도량을 생각하지 마라. 귀신 같은 생각하지 말아요. 에? 어디 무슨 오대산에 무슨 정멸봉을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 도량은 이 도자가 항상 내가 주장하지만은 이 머리 숫자라. 머리로 서서히 기어갔다 이 말을. 에? 머리로 들어갔는데 관세음보살은 어디로 들어갔어? 콧구멍도 아니고 귓구멍으로 들어갔어. 에? 귓구멍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동일한 귀로 들어갔어. 귀로 들어가서 귀가 이 머릿속이 내가 말하는 보타나카산이거든. 보타나카산에 들어갔다. 거기 가면 관음 도량이 있다. 거기 가만히 앉아서 시방세계 마음대로 쫓아다니되 쫓아다니는 바람 하나 그야말로 다니는 자치가 있을 수 없지. 내가 시방세계를 쫓아다니되 하나도 이 세상에 헐이나 돌이나 자연계를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명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육체가 사라지고 없는데 나의 영혼은 시방세계를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걸 금방 경험을 해요. 나도 오늘 오전 뭐 연불 좀 하고 하도 니고 필요해서 지금 목적이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예. 그 밑에 내려가 조금 이렇게 앉았다가 호련히 내 몸이 없어지는 그 신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마음것도 뭐 2시대만 꼭 해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하는 그게 또 요 안에 입력을 쓰기 나왔더니 그만 살짝이 그 시간 탁 되니까 눈이 살짝 시계로 갔어. 본게 그 시간이 돼가 그래 내가 그만 기올라가지고 그 신비경을 그만 놓치고 내가 수없이 다시 세속으로 기내려 왔는데 그때 나는 이 세속이 아니지. 몸뚱이 비록 거기에 내 조그만한 내 별장에 앉아있었지만은 이걸 모두 이건 어디 저 같은 사람 뭐도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선생님들 다 돼요. 제발 모든 경험을 영업을 하시고 이 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 이 양반은 어떻게 자기 몸이 육근이 녹아서 없어지 가지고 여기 보면은 시방세계 재불에게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에게 재불에게 공양을 했다. 네? 그래 가지고 자기는 법왕자가 됐다. 그래 재불 열에 각각 불변이라 불변 위 법왕자라 모든 법왕자가 됐다. 법왕자가 됐다. 이게 법왕자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뭐냐면 앞으로 성불할 수 있는 바로 부처님의 종자가 됐다. 부처님 종자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불종자. 이 성불의 길을 일반 사람한테 요번에 그 대원지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전번에 그 교수들 한 얘기를 칭찬해 준 그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마치 이것처럼 김 선생이 만약에 앞으로 이 대원지에 이런 좋은 말을 쓸 때는 뭘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대목이라. 무슨 대목이 아주 이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면은 진정으로 부처님 부름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뭐가 지금 겁이 나는가 하면은 법왕자설을 잘 알아야 돼요. 법왕자설. 반드시 부처님은 인간 자기 밑에서 이 성문 난 아랑가까지를 제자라 했지 불자라고 안 했어요. 제자라 했어. 제자란 말은 다음에 차제 제자거든. 거기 다음 제자라 제자가 다음에 불자가 된다 이 소리야. 그래 제자 이랬고 보살들을 뭐라 했어? 그건 불자라 했다고. 그 사람 보살부터는 뭐냐? 불종자가 생겨. 불종자가 있어야만이 성불을 해요. 에? 그 성불은 뭐 일반 성문 나가면 성불 못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더 많은 깊은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이 아주 재미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참 성품에 회복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불성, 원각성, 원래 우리 본질의 내면의 본질로 돌아갔다. 거기 성품에 들어가 버렸다.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시방제불에게 공양을 했다 이랬는데 시방제불 공양하는 거 이거는 일체 중생에게 공양이 되질 않으면 시방제불 공양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화엄경 보전 행어품에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재불공양, 중생공양이 바로 재불공양이요. 그래 뭐라 했느냐 하면 중생이 기쁘면 재불이 기쁘고 중생이 배부르면 부처님이 배부르다. 네? 그래서 이 관음이란 관음은 왜 법왕자가 됐는고 일체 중생에게 그 가려운 것을 구석구석이 다 긁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갔기 때문에 재불공양을 했다 하고 재불공양을 한 것인 중생공양을 하니까 재불공양을 했기 때문에 법왕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신통을 부릴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 있었던 실화를 내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내가 20대에 19살 때에 내가 그때 겨울인데 요 하만에 가서 어느 절에 있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모처럼 그걸 갔는데 스님들이 그날 무슨 떡을 하고 뭐 야단나서 절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백일 기도 해양날이라 무슨 해양이냐면 써붙인 걸 보니까 안옥내가 세 분이 계시는데 생남불공이라 생남불공 백일을 한 날 그날 내가 마침 가던 날이 해양날이라요. 해양날이 나서 난 뭐 또 그렇고 이래서 들어가기도 그렇고 이 짝에 요사채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어째 앉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세계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까 방금 얘기매로 이 몸이 어째 됐다 했습니까? 이 몸이 형상이 융통하고 여기에 형상이 융통했다는 건 뭐냐면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요 4대 육신을 부정한 얘기가 많아요. 그 소리는 여기에 애착하는 마음을 띠게 해서 했지 부처님 성품이 이 살이 아니고 눈이 아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부처님도 똑같은 우리 육신이 있고 그래요. 똑같아요. 갔는데 차원이 달라요. 뭐와 다르냐? 내면의 본각, 열애장이라고 하는 본연의 각성이 거기에 융통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대라도 무슨 사대냐? 열애성이고 열애성 사대고 같은 육감이라도 열애성 육감이라 이게 틀려요. 이게 틀린다고. 그래도 보면 관세음보살도 자기 몸이 융통하게 됐다. 뭐가 자기 내면의 각성과 융통하게 돼서 몸이 그러니까 본성품과 같기 때문에 본성품은 시방법계를 두루 했기 때문에 자기 몸은 시방법계에 두루 마음대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옛날에 내 동창생이라 하면서 6사람인가 7사람이 쑥 들어와요. 앉아있는데 잠깐 앉아있는데 그 이상하다 가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본께 동창인데 되게 반가워서 서로 붙들고 뭐 얘기하고 이러다가 법당으로 올라가더니 졸지에 그거 턱하고 관세음보살 화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보살이 관세음보살로 화해가지고는 나한테다가 이렇게 툭 던지는데 꽃이 달린 무슨에 하나를 툭 던지줘요. 내가 뭐 이게 필요하고 그럼 툭 던지줬다. 네? 그 옆에서 법당에서는 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가 자식을 구하면은 자식을 낳게 하고 딸을 구하면은 세상이 깜짝 놀래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쁜 딸을 주고 부처를 구하면은 부처를 주고 삼매를 구하면은 삼매를 준다. 옆에 선임네들이 100일간 기도한 축원을 올리되 부처님이시여 삼세제불이시오 천지 신령이시오. 여기에 하만에 아무 남자의 부인이 자식 낳기를 원하오니 그저 옥동자나 똑똑 천지해 주소서 하고 축원을 지리는데 이 멍텅구른 놈이 그 하나 툭 던져주면 되잖아. 왜 안 보입니까 그게? 왜 안 보여서 안 줬어요? 보이면은 주지. 턱 함께 아가 하나 툭 나와. 거기에 부처님이 옛날에 6.25 때 그 절이 타가지고 영원한 부처님 하나 모시고 있었어. 그 부처님 온데간데고 그 아까 금방 내 친구란 양 올라오시가 아니고는 그만 졸지에 보면 30 이상 80종을 갖추더니 관음보살이 돼가지고는 푹 함께 위에 뭐 가슴에 저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푹 던지게 하나 던지게 또 지금 그 한참 주고받고 공개받고 장난만 하다가 눈을 뜨고 그때 혼자 얼마나 개탄했는지 몰라요. 어째서 저 양반이 안 보이는가?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공덕을 지라 뭘 지라 하는 거는 우리 정신 상태가 참 무화경으로 들어가는 걸 돕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내 아까운 사랑하는 물건을 저 사람을 주고 나면요, 내 마음이 그만큼 무화 실현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에? 내 마음에 딱 붙었던 거, 사랑하는 물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 주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비지겠습니까? 빈 구석에서만이 그것이 신령한 영성이 나타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스님네들도 또 한 가지라. 적어도 법력 있고 뭐가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오늘 100일 돼가지고 저 사람이 오늘 자식을 하나 점지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어떤 영적인 경계에 들어가야 되지, 목닥치고 죽으면 일러서 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어디 가서 누가 죽으면 자는 사람이 있던데 안 오셨네.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보살님들 앞으로 정말로 이 자식을 원하고 소망이 있거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몸과 마음이 호련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무화경이라 우리 속된 무화는 아닙니다만 속된 말로 무화경에 무화 실현을 내가 했을 때만 가능해요. 참 이게 이상한 거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얼마든지 자기 몸에서 지레 손만 이래가 톡 던지면 자식 고치던 자식이 막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이 허언이 아니고 진실을 하신다 하는 걸 난 잘 알지. 네? 또 그 외에도 내가 많이 봤고, 자식 주는 것도 봤고, 자식 낳는 것도 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적어도 집에 가서 좀 이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그래 귀가 잘 안 되거든. 콧구멍이 제일 답답하고 이게 제일 급해요. 숨 쉬면 당방 죽을 지경이거든. 1분 2초도 안 없으면 안 되잖아. 부채야 만날 없어도 돼. 그건 뭐 그렇잖아. 집에 돈 이고 나라고 가까이 1000만 원 없으면 못 돼. 그거 괜찮지. 실제로 눈도 없어도 괜찮고 그렇잖아. 이것도 없으면 못 돼. 귀도 없어도 되는데 딴 콧구멍이 이건 잠시도 없으면 안 돼. 일단 콧구멍 부처님이 코끼리 타고 내려왔는데 무슨 헛소리야. 우리 코로야 문제.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부처님은 이 경지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그 안 들어갔는데도 되느냐? 보라스로 팁은 믿겨서 줘요. 시들껍질한 세속복은 줘요. 이러한 대단한 해탈복이라든가 열반복은 못 얻어요. 그리고 최상승복은 안 돼요. 내가 그러한 어떤 위치에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단계로 이 가르쳐준 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은하바다락 하고 네? 뭘 이렇게 그 단수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뭘 주는 기라. 이것도 하나 아주 우화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준다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는 않으나, 자 그러면 여기도 이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서 자식 구하는 사람한테 자식을 마음대로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13문 육건이 원만나게 통하고 밝게 비추매 부일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포함하였으며 대원경지와 공열의 장을 세워서 시방의 작은 먼지수 같은 열애의 비밀한 법문을 순종하고 빠짐없이 받았으므로 벗게어 자식 없는 중생으로서 딸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탄정하고 복도 있고 유순하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잘생긴 딸을 낳게 하나이다. 이렇게 놓고 심오한 경지 얘기는 우리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이렇게 깊고 높고 부처님의 3세 재불들이 다 터득하신 그런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것, 어떻게 도달했느냐 하는 것은 이 경에 앞으로 이 자기 앞 전편에서 다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수행을 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바깥에 소리가 나서 애들이 시끄럽다 하지 말고 그걸 삼매로 뒤져보십시오. 삼매로. 수행의 하나의 좋은 자료로 제목으로 쓰면 돼요. 바깥에 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걸 가만히 들어. 소리가 없이 적막하면 적막한 걸 듣고 있어.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항상 듣는 나의 성품을
이걸 의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불법을 전할 수 있는데, 그 귓구멍이 있다고 소리 듣는 게 절대로 아닌데, 우리는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그러한 철벽 같은 그런 철칙 같은 원칙을 고정관념 때문에 잠시도 귀 없으면 소리 못 듣는 줄로 알아요. 자네 귀를 꼭 막아봐라. 꼭 막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캄캄한 절벽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 산중에 가면은 조용한 게 들릴 게 소용한 걸 알지. 우째서 내 몸이 있다고 해서 이 몸이 있다고 해서 끓는 건 어떻게 알아요? 있거나 없거나 아는 건 상관없어. 육체가 있다 하야 감각이 있고 육체가 없다 하야 감각이 없는가? 그러면 꿈에 자다가 아프다고 꽉 물질러. 왜 지르냐 물으니까 어떤 놈이 칼로 푹 찌르면 몰래가 그랬다 이까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처님 바른 가르침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모두 발심을 하십시오. 발심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좋은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어째자고 부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듣고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고 참말로 이게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할 일이라. 이렇게 근데도 재미나는 게 뭐냐면 딸 놓는데 보면은 아주 관세음보살이 설명을 대단히 했습니다. 딸을 낳게 하는 데는 공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아들은 좀 쉽습니다. 실제로 이걸 요즘 실험을 해봤는데 남자를 만드는 데는 한 1억 불쯤 든대요. 그런데 약 1억이 아니라 3배로 들더랍니다. 3억 불 들더래요. 여자는. 근데 이상하게 받는 거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는 건 천대를 받는데 하기야 어디 가서 금방 막 갖다 돈 벌어먹는데도 여자가 쉽더라고요. 남자보다 쉽더라고. 현찰 나오는 데는 여자가 더 쉬워요.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여자는 더 어려워요. 관세음보살이 보세요. 어느 정도 공부. 첫째는 육근이 원만하게 통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보세요. 어떤 신비로운 경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잘 보다가 도를 통하나, 콧구멍으로 숨을 들어가고 나가는 걸 하다가 도를 통하나, 귀로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듣는 잘 듣다가 도를 통하나, 감각이 있거나 없거나 감각을 통해서 가시에 찔려가 부처님 제자중에 하는 가시에 찔렸단 말이야. 가시에 찔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내 마음이 이게 둘이냐 서이냐 복잡하거든. 본게 아픈 놈은 찔린 놈은 여인데 왜 아프긴 내가 아프다고 마음 지르느냐 이라. 그러면 아픈 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지. 어째 내 마음이 어디 있길래 내가 아프다고 감지르냐. 이래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아픈 자도 없고 아픈 놈을 아는 놈도 없고 마침내 처음 무여경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한 통속이 돼요. 그래서 육건이 원통하게 됐다. 그 소리가 원통하게 됐다. 그래 되면 재미나요. 눈이 귀로 도를 통하나 감각으로 통하나 눈이 없어도 시방세계를 다 봐요. 본다는 개념이 사실 이 눈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소나 짐승이 보는 게 300m 잘 못 봐요. 300m 잘 못 본다고. 뭐 어떤 물체 움직이는 거 알아도 소가 300m 안에 들어와야 대충 분별하지 몰라요. 100m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사람은 그래도 한 300m, 400m 정도까지 내다보거든. 멀리 산까지도 볼 수 있잖아. 소는 그래 몰라요. 먼 데 있는 산은 뭐 안 보입니다. 한 1km 넘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한차 우리 눈도 그래도 이 인간의 눈은 그래도 어떤 동물의 눈보다는 좀 월등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상한 게 뭐냐? 어디로 도를 통하든지 간에 동시에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다 맛보고 다 의식해요. 그래서 전부 다 비춘다 이 표현을 꺼내놨어. 자 그래가지고 보면 대원경기와 공열애장을 세워서 시방의 작은 먼지수 같은 열의 비밀한 법문을 순종한다. 공열애장. 열애장도 여러 가지인데 이 존재 모든 존재를 다 비우는 그래서 공열애장을 세워가지고 이분은 같은 열의 비밀한 법문을 순종하고 빠짐없이 받았으므로 법계의 자식 없는 중생 중에 여자. 그래서 여자의 자궁은 그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왜 어째서 모든 생명체 중에
여자의 자궁이라는 똑같은 구멍인데 어째 그 구멍에 모든 생명의 종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한 시스템을 인간이 만들려고 하면 대단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간음이 이렇게 공법을 써가지고 정신공법을 써서 신비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안 돼요. 이건 네? 짐승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그 자궁의 신비가 바로 이 관음보살이 여성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여성이 되는 그 과정 얘기가 아주 여기 잘 되어 있잖아요. 공열애전까지 세워가지고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4년 보면은 찬원 3천대 전세계 100억 일을 현재 세간 여보세요. 14번째는 이 3천대 전세계에는 해와 달이 100억인데 이 모든 세계에 62 항하사수의 법왕자가 현재 머물면서 진리의 수행을 하고 모범을 보여서 중생을들을 교화하되 중생을 수순하는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같지 않으나 제가 얻은 원통어 보는 건 이 묘한 기의 문을 얻은 인디로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먹은고 용납하여서 법계에 두루함으로 중생들이 제 이름만 불러도 저 60이요 항하 62 항하사 법왕자의 명호를 모두 부르는 것과 같아서 그 복덕이 조금도 다르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저 한 사람의 이름이죠. 여러 보살들의 이름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제가 참된 원통을 닦아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4가지 무예력을 베풀어줘 중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 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원통을 얻고 위없는 도를 닦아 얻었으므로 또 4가지 부사이한 자기 없는 어떻게 한다는 생각 없이 일어나는 묘한 덕을 얻었나 이다나 관세음보살이 스사로 자찬하시기를 내 한 몸은 62 항아모래수 같은 모든 보살과 똑같다. 그러므로 내 이름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부리면은 62억 항아모래수 보살 명호를 아무런 공덕과 똑같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고? 나는 옳은 도를 닦아서 그렇다. 이래서 우리 도를 닦을 때도 아무 거 가지고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네? 아무 거 가지고도 하면 안 돼요. 네? 이 세상에 보면은 직업도 팔자소관이라고. 먹고 노는 놈은 어째 피내도 피나더라고. 또 그대로 또 피내주고. 네? 꼬제장사 하는 놈은 죽을 때까지 꼬제장사하고 그래요. 이 팔자소관이거든. 이거매로 우리 몸의 육건으로 도를 닦는데 그래 우리 어떤 계보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하두문도 있어요. 이것은 삼세제벌이 권한 경이 없어요. 하두를 해가지고 도를 깨친다는 경은 우리 팔만대장경 속에는 없습니다. 가습이 안한한테 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가습이 안한한테 한 얘기의 그 차원은 나중에 아한경 읽어보시면은 안한이 가습을 앞에 씌워놓고 가습에게 사형이시여 형님이시여 나는 과거 무량 항하사덕 이전에 내가 과거 가서 볼 때 어떻고 어느 볼 때 어떻게 도 닦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세속적인 논리학적인 얘기를 안하니 버리지 못하고 그 경 해석한으로 올라가니까 얼른 너는 속된 세속의 마음을 버리고 초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라 했단 하는 가정에서 좀 더 너는 지 가서 네 세상에 대단한 만날 부처님 경전 그 논리적인 그 얘기를 좀 버리고 오너라. 이걸 갖다 앞에 찰간을 걷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그 앉아서 밑을 손에 가만 앉았다가 허련히 이 마음이 훌쩍 보면 사라져가지고 초의식이 훨씬 드러난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거는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천해 만에 안한 같은 사람 그리고 가습과 안한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오늘날 말세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것이 통할까 이러기지는 말이야. 거기 있다면 여기 25살 5보살 품에도 김선생도 보시지만은 어천년 없지 않는가.
전부 어떤 이 해를 통해서, 해각을 통해서 내 각을 했지. 정도를 했지. 음운을 통해서는 전혀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째서 내가 이러냐 자기 밝혔어요. 나는 옳은 이권은통을 닦아서 그렇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권 가운데 1200공덕을 다 가진 게 뭐냐. 1200공덕을 다 가진 것이 지금 여기 요 혓바닥이 기라. 혀 입이 기라. 입이 기고 기가 기라. 기 1200공덕 가진 거. 그 외에는 눈도 800, 전부 800밖에, 코도 이거 막히면 안 돼요. 코도 안 돼요. 그래서 기자 옆에다가 요래 쓰면 이거 훈자라 이래. 훈자. 그래 여기에 몇 개 있다 이러면 성인성자라 이래. 성인들은 도를 깨달을 때 반드시 기로한다 하는 얘기는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도. 공자님을 잘못 알면은 그저 윤리학자인 줄 이해하는데 천만에 그건 잘 못 알았어요. 공자님의 그 지위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아서 성인과에 들어갔어요. 성인과면 대보살과입니다. 그 양반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의식으로 들으라. 그런 얘기를 제자에게 안자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우왕이라든가 옛날에 있었던 태초의 복희시라든가 그 있었던 후대 내려오는 그 숱한 위대한 임금들은요 전부 우리들 잘못 알아면 그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건 줄 알지만은 전부 성인들입니다. 성인은 뭐냐? 어떤 지위에 올라간 거, 성과에 올라간 거, 아라한가를 넘어간 걸 말해요. 그분들은 눈이 없어도 봐요. 귀가 없어도 다 들어요. 그분들 쓴 걸 한번 읽어보라고. 이 세상에 아들 자자 붙인 공자명자 하는 이 자자 중에서 가장 먼저 자자 쓴 분이 관자라는 분이 계시요. 관자 같은 양반은 이 심술문 같은 거 한번 읽어보라고. 심술문이라는 글이 있어. 얼마나 대단한가. 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그분이 심술문에다. 세상의 인간들은 안입이 설진이 9구멍에 더러운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귓구멍이 있으나 듣질 못하고 콧구멍이 있으나 맞질 못하며 눈구멍이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그래 뭐라 한 줄 압니까? 에? 동적실이요. 발바닥 바닥거리고 동서사방 미친 놈애를 쫓아다니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정적실이라. 응? 고요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굽어보고 있으면 바로 도가 내 전신에 이 말이라 하는 얘기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세상의 3세 재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명 그런 우순 사람 뭐 어째 좀 세상에 말하면 무슨 학자거나 무슨 철인이거나 이런 식으로 알았다가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옳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 관세음보살은 기로했다 이 말이에요. 기로. 이권은통 공부 들어봤지. 지금도 잘 안 될 줄 내가 알아요. 에? 하긴 한데 잘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일단 코로 하란 말이에요. 코로 하면은 코로 먼저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느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의식하다 보면은 콧구멍 숨하고 상관없이 내 영혼은 초롱초롱 죽지 않는 영혼의 불성불멸의 영혼 불멸설을 내가 서사로 체험을 하시게 돼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귓구멍으로 들어야 돼. 소리하고 상관없이 항상 듣는 잘 항상 붙들고 이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래 있을 때도 말이야. 이래. 에? 이거 안 된 사람이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절에 쫓아다니기 뭐 우전자는 기라 뭐 어떻게. 그러니 우리는 이 관세음보살이 말이야. 이제 봐요. 어째서 나는 기대했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에? 60여 강화 모래수 같은 많은 보살들이 62억과 같은 그러한 여러가지 방편으로 가지가지 다른 여러가지 방편으로 도를 통했지만은 관음처럼 이렇게 정도 1200공덕 가진 귓구멍으로 하질 않았다 이게요. 안 하니까 이런 원통을 얻지를 못했다. 원통을 얻어야만이 부처님 3세 재불과 같은. 그리고 문수도 나중에 그래. 나도 간음만 이렇게 하질 않는다. 자기도 그랬다 했어요. 네? 자기도 나도 간세매로 이거는 통을 닦았다. 3세 재불 다 그렇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기가 크다네요. 네? 부처님이 왜 기가 크냐 누가 묻거든 대답하라. 성인 성자에 보면은 기잘 쓰는 건 왜 그러냐? 성이 모든 성인들은 귓구멍에 맺기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 하며
왜 기가 크다는가? 이놈들아 제발 그 큰 귀로서 듣는 자를 들어라. 그래서 기 큰 코끼리를 신성시하는 불교의 그 우화적 신화적 신성관 축생신성관에 우리들은 뭔가 큰 각성이 있다면은 가만히 앉았지 말고 좀 쳐봐. 가봅시다. 이게 뭐 오늘은 다수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마음은 아픕니다만 넘어가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원통을 넣고 이 없는 돌을 닦아 얻었으므로 또 네 가지 부사이양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되어지는 묘한 덕을 얻었나이다. 요거는 우리 양지보살이 자기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라는 말,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무작 묘덕이라 그랬지. 무작이란 말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해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예를 들면은 교통벽구를 열고 열로 조선으로 위반하지 말아라 하면 순사가 안 잡아요. 위반해 지못 들어기가 뭐 순사고 나버리고 꽝 하고 또 콱 받아 뒤져버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인선이 야 이 자식아 일로 가지 마 일로 가면 죽는다 고 하면 지립니까? 안 하지. 안 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걸 무작이라 해. 이 조선 사람한테는요 한 세상에 신통한 금계가 있다네.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저 앞에 가면은 지금 웅디가 있으니까 빠집니다. 차 걸러 가지 마시오 하고 큰 붉은 글씨로 말이지 시청이나 구청이나 관청에서 순사들이 그다 뭐 써붙이면은 비지기라고 기간대요. 이 새끼 니가 뭐 내 하나 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검줄을 새끼를 맨 새끼를 깎아가지고 이상하게 너글너글 갖다 검줄 닦았다 그러면 그만 부정 닦아봐 뒤질까봐 그걸 안 가고 신이 밖으로 도망가요. 이 한국 사람 말 잘 듣는 건 검줄밖에 없다라는 거야. 미신. 그래서 이 자기 없는 여기에 묘덕이라는 거 바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삼매를 좀 잠깐이라도 공부하다 이래 들어가면요 나를 서울서 봤던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오고 그래요. 내가 서울 간 일 없는데 서울만 간 게 아니라 이제 한참 이거 어디 가다 보니까 말이지 착간에 부뜩 나타나가 자기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더래요. 난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러나 그러한 의식권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한 의식권에 일체 병을 고칠 줄 알고 모든 병을 인류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러한 개념이 있고 그리고 다란이를 오잖아. 다란이라 오면 내가 바로 신통장이 됩니다. 다란이라 오면 내가 바로 종합병원이 됩니다. 다란이라 오면 내가 바로 건강장이 됩니다. 시방 모든 것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호흡선신강이 돼버려. 다란이를 오면 내가 바로 팔만대장경 해인사 팔만대장경 그보다도 큰 법장고가 내가 돼버려. 순간적으로. 왜 이걸 안 해? 영영 죽겠지. 안 하면 죽겠다. 이거 하라. 너도 해. 치고. 이렇게 좋은 장사 왜 안 하나? 네? 보란들이 가는데. 자, 들어가봐요. 자기 없는 묘덕을 얻었다. 자, 얼마나 좋소. 그 하는 일은 알았지?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해. 아이고, 나는 아무 원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야 될까? 이래. 그게 이제 우리가 머리만 전에 보면 여기 책에 보면 그렇잖아. 참 그래 이 원이 실제로 세우긴 세워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저 번뇌무진 서원단 가는데 이제 우리 번뇌는요 서원 그 끊어야 될 문제지.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언제 아들 좀 키워놓고 좀 먹어 살만한 집 해놓고 아이고 저 자식들 어째놓고 잠깐 시집은 보내놔야 되잖아. 발광 떨지 어지간히 떨지. 아따야 그 뒤질 때 가면 또 어째야 되는 줄 알아? 아이고 씨 궁디가 어디 가봐서 뭐가 오줌 질싸고 뭐 어째고 또 이래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또 못 가요. 당당히 끊어라. 이걸 갖다가 일시방각이라. 일시방각. 절에 가봐. 절에 일주면 저한테 마곡사한테 그려놨더라. 사실은 건강문은 사천왕문 앞에 건강문이 있거든.
근데 마국사 가니까 그 첫 일주문에 그거 보니까 건강신을 이제 양쪽에 모셔놨더라. 건강 역사를. 그만 칼 들고 막 이래 해놨는데 돌로 헐고리를 만들어야지 싶은데 정말 그 한 소식 한 분이 만들었어. 살아서 군틀거리는 것 때문에 내놓는 정말로. 그런데 그 건강이 그 칼을 들고 말이지 탁 쳐는 게 그 무슨 상징이냐면 단박에 끊어라. 밀은 두고 끈끈이 그게 합리적 논리로 되는 건 아니다. 논리의 소관이 있지. 세속적 법적인 건 논리라. 법도 논리가 아니더라고. 본께 그만 제일 가까운 건 이게 한중을 미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 네? 그래 어쨌든 일치방각이 돼야 돼. 성은 코 끊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 네? 합리적으로 될 게 또 있지. 물론 서로 협상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제가 처음 묘하고 묘한 듣는 마음을 얻으매 마음이 정미로워지고 들으면서 벗어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따로 막히는 것이 없지 하나가 되나이다. 그 맞아요. 기로 도를 닦아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그래 냄새 맡고 다 그래요. 기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통해봐야 할 일이라. 이건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건 심정의 문제지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 논리는 전혀 불가능해요. 눈으로 봐야 색깔을 알지. 어떻게 기로 색깔을 봐. 그럼 미시닥하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건강심이라 하는 거는 건강은 보는 다이아몬드거든. 건강이 딴 게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뭔가 색깔이 다 내거든. 네? 우리 비록 이 기의 그 각성은 봄으로 가면 봄이 되고 드럼으로 가면 드럼이 되고 알무로 가면 알미 되고 네? 해탈로 가면 해탈장이 되고 열애장 가면 열애장이 되고 이거 뭐 그래서 통칸 게라 원통칸 게라 다 통.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도통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묘하고 듣는 이런 성품.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돼. 귀로 귓구멍으로 일단 들어 소리 들어오는 게 있지. 근데 먼저는 귀를 막아 딛다 이래 봐야 돼. 왜냐하면은 귀를 막았다가 딛다 해보면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는 게 있지. 귀는 두 가지 경계에서 우리가 혼란이 와요. 귀는 막히면은 절벽 끝이 안 들리고 통하면은 사방 소리가 들어와요. 눈은 빛이 있으면 보고 빛이 없으면 못 봐. 이게 격이라. 네? 콧구멍은 통색이라. 통하면은 숨이 들어가고 꽉 막으면은 답답해지고. 몸은 대이면은 알고 뛰면 몰라요. 이것이 벽이라. 그러나 그 안에 전체로 아는 그자는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됐다고 해서 알거나 안 됐다고 모르진 않아요. 모르면 어찌 이 사람이 안 된 걸 알아. 지금 이 사람 내 손 안 된 거 알잖아.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불교를 제발 조금이라도 뭐 막대가리라도 보려고 하거든.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에? 먼저 이거부터 해가지고 익혀야 됩니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굉장히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어떻게 행복해지나? 행과 불행이 나를 간섭 못해. 이쁜 소리 한다고 듣기 좋거나 싫은 소리 한다고 싫어지질 않아요. 소리가 있다 하야 내 내면에 소리가 있는 게 듣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소리가 없다야 듣는 성품이 없지 않으니 어찌 행복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헬렐레하고 불행하다 해서 또 금방 뒤지는 소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안 되는 게 지금 죽을 지경이지. 그렇게만 돼봐. 시방 모든 게 여유라.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다 돼. 네? 불가사의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얻음에 마음이 정미로워지고 못 들음에서 벗어나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따로 막히는 것이 없이 되어 하나로 융동한 원통청정한 보각을 이루었으므로 저는 능히 여러 가지 묘한 용어를 나타낼 수 있고 한량없는 신주도 설하나이다. 혹은 머리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기를 108로부터 84,000의 사가라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팔을 넷 여섯 여덟 이렇게 하기를
스물에서 아흔에서 84,000의 청정한 도목을 나타내기도 하여 혹은 자비로 혹은 영으로 혹은 정으로 혹은 해로 중생을 구하는데 크게 자제함을 얻나이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기가 그러냐 그렇게 하냐 이거는 듣는 성품을 일단은 돌이켜 듣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다 그렇게 돼요. 이건 가늠만 된다는 얘기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가늠이 이러한 시연을 놔둡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글자를 여기서 이런 걸 씁니다. 이걸 쓰면은 혹시 생각하실 때 내가 글자를 이렇게 쓰니까 선생님은 이제 아시니까 아 이건 깨달을 각자다 이러지요. 깨달을 각자라고 내 의식을 각이락하는 이해시키는 과정에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의식의 그 영자들이 움직이는 그 노력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신 일 있어요? 내가 알았다 천만에 보살들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중생은 몰라요. 문수라 하는 문수동자는 우리 의식입니다. 문수동자가 의식이 우리를 살살 끄다가 이거 각자다 하고 가르쳐줘요. 내가 어제 봤으면 봤는데 어때 그때 너 안 봤나? 아이고 너 3살 때 7살 때 어디 가서 너 안 봤나? 아 너 안 들었나? 이래가지고 살살살 끄다 각 야단씩 이러는 기라. 각자다 이래.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생각했대. 뭐가 지가 그 영통하면은 이 앉아서 나 못문 나 같은 사람이 이상한 처사 얘기를 듣고 있어. 우린 그렇게 아직도 몰라요. 에? 내가 저 사람을 이쁘게 봐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 할 때 그 보현보살의 보현동자가 그렇게 끄다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걸 우리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한 줄 알아. 여기 오실 때 전부 다 지차 타고 오고 지가 버스 차비내 갔다고 이랬는데 천만에 보현보살이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진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삼남항상 하나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꼼짝을 못해. 그래서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쨌든 우리는 귀로 듣는 거 전번에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요쯤은 좀 마칩시다. 이 책이 지금 너무나 안 나가서 그냥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육진에서 벗어나서 마치 소리가 담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제가 능히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주문을 외워서 그 형상과 그 주문으로 능히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을 없음을 베풀므로 시방음을 지 같은 국도에서 저를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자라 하나이다. 이 보문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있으나 내가 왜 이 능언경에서 관세음보살 이권은통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은 어느 부처님 말씀이 소중치 않을까만서도 관음이라는 분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으로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고뇌 속에서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중에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걸으며 어떻게 앉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의식했느냐를 우리는 아는 것이 소중하더라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아무리 그런 신비적으로 그냥 추앙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목닥친다고 해서 뭐가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절에 가서 몇 만 배 절이라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의식이 변형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어느 기적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 그래 예수도 지금 아까 그 토마스경 전에 보더구만 그 토마스가는 사람이 쓴 성경은 말이지 얼마나 훌륭하냐면 예수가 말 그대로 옆에서 듣고 적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당이 저 하늘에 있다면 나라는 하기 나보다 천당을 먼저 구경했을 것이고 만약에 지옥이 참으로 땅속에 있다면 저 두더지가 나보다 지옥을 먼저 봤을 것이다. 의 어리석은 자들이 어찌 시퍼런 하늘에 천당이고 땅속에 지옥이 있겠는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관계에 빌어먹던 것도 예수가 길이가 진리라고 저 발광을 했습니다. 지가 길이요 진리라 하는 그 말을 했는데 저리 선 사람들은 쭉 찾아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감을 지르는 거예요.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각의 문제다. 자각의 문제다. 참 미치겠지. 세 번째는 제가 본래 묘하고 원통한 청정 근본을 닦아 익혀섬으로 가는 세계마다 모두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진보를
버리고 제게 애민을 구하게 하나이다. 절에 가서 돈 잘 놓는 이유를 하나 알겠어요. 관세음보살 돌 이렇게 닦아놓은 게 보살들이 가만고만 있는 거 없는 거 톡톡 털고 자라요. 그랬다 했어요. 그런데 털어놔 괜찮아요. 털어놓으면은 나중에 싸지면 저거 가지를 못해. 왜냐 우주 자체를 주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 우주 자체 주는데 평년 들어 썩 하고 우주 자체를 줘버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그만 아픈 놈은 마시면은 병이 돼버리고 그게 없는 놈은 돈이 어서 실적 기들고 그래. 절대로 안 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알아야 돼요. 욕심 생길까봐 알아서 조금 주는 것도 아시고 가다 또 잘못하면 한 기대기 얻어맞게 돼요. 치받게 돼요. 양반이 가만해둘까봐 부르장 그랬으면 까불만. 그러니까 이거 봐 이제 네 번째 이제 봅시다. 네 번째는 제가 불심을 얻어 번어 구경까지 정득하고 능히 진보로서 시방의 11개 각가지 공양 올렸으며 아래로는 법계의 육도 중생에까지 미치어서 아내를 구하는 자는 아내를 얻고 아들을 구하는 자는 아들을 얻으며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고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함을 얻으며 이렇게 내지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나이다. 보세요. 불심을 얻어 구경까지 정득했다. 물론 이번은 그런데 도달했지요. 아주 원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꼭 아셔야 되는 건 그냥 보살 이랬을 때는 초지에서 12지까지 간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관음이나 보현이나 문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2지를 올라갔다 다시 초지를 내렸다 이렇게 올라가 12번 제곱했어요. 그래서 저게 마침내 불지에 올라간 거. 불지에. 이런 분들을 보살, 마살 그래. 책에 보면 마살 해놓은 게 그기라. 마살은 전부 앞으로 다음에 붙여낼 분들이라. 마살. 그래 그냥 보살 가면 그냥 12지인지 초지에서 닦아서 12단계 올라가는 거라. 그래 가지고 막 이리 올라갈 일지에서 한지 올라가는데 우린 보통 1년만 지나면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리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무량 아성지김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되기 쉽겠어. 아는 거는 단박에 알아야 돼요. 아는 거는 뭘로 깨쳐야 돼요. 돈으로. 오늘 당장 모두 알고 가셔야 돼요. 아는 걸 내일 모레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은 안다고 어째 그런 얘기는 있지요. 믿으면 뭐라니 행도 못하는데 그놈은 빌어먹던 놈의 자석. 너는 그러면 이놈아 네 마누라하고 자석 그러면 첫날부터 안 오고 살고 왔나. 홍다리 같은 놈 아이가. 응? 내 아는 홍다리 있어. 그럼 자석이 이혼 1년 안 됐는데 이혼을 하고 왔어. 그리고 왜 갔는 이 자식이 어디서 배워가 나 문자 쓴다고. 1년이나 들고 살았는데 이 자식이 12월 26일 날 뭐 결혼해가지고 석 달 거의 되면 3월 달에 이혼했어. 왜냐면 아 못 나서 했다고. 1년 넘었는데 아 못 나서 이혼했습니다. 이래더라고. 기통병이 난다는데. 그래 이게 사람은요 내가 안다고 된 게 아니라요. 내가 부처님처럼 거룩한 행위라든가 거룩한 덕성이라든가 이러한 무량한 공덕은요 수만 세기 걸려요. 이건 어디까지나 단년과 숙련으로서 생기요. 그렇잖아. 걷는 모습도 거룩하고 점잖하고 이런 언어도 아주 부처님의 법문 같은 걸 성취하자면은 그게 한생 두생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점점 닦아서 돼. 점수라. 도노란 말은 이거 아는 건 단박 도노해야 돼. 단박 알아야 되고 부처님처럼 되어지는 건 점수입니다. 서서히 되지. 단박 안 돼요. 그래 콘토도 그렇잖아요. 해봐도 이것도 1단 2단 다 갈아대도 이게 유단자가 되자면은 세월이가 다 유단자가 되는 것이지 단면에 되는 게지 단단에 8단 돼야 안 되잖아. 그래?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여도 이렇게 해가 열애지 올라가니까 이러한 열발 구하면 열반 주고 부처를 구하면 부처까지 줘요. 그러니 이게 무슨 신비냐? 이게 무슨 신비냐? 이래서 보면 시방의 제보를 공양했다. 여기에 공양 얘기는 절에 댕기면서 부처님한테만 했다. 요래하면 큰일 나요. 아니라 여기 공양은 뭐냐면 심지어 안으로 들어가서는 자기 생각까지도 공양해줘야 돼요. 아이고 나는 서글퍼 못살 그래 니 오죽하면 서글파겠느냐. 아이고 이 자식아 그래. 아이고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지 마음까지도 배가 줄일 때는 좀 미기죠. 아이고 이 자식 요새 단식 좀 하자 해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만 그저 한 소식 하려고 내일 모레 뭐 되려고 그만 단식에 뒤지 굶어가지고 병 있는 사람 괜찮고 뚱뚱한 사람 좀 빼야 되는 게 그거 말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포가 막 한림없이 죽어버려요. 내가 함부로 혹사해 버리면.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여기서 재불공양에 뭐가 재불공양이냐면 히틀러병 없는 거. 히틀러병. 우리는 전부 히틀러병이 다 있어. 적어도 집에 안방에 가면 히틀러 대통령 되려고 하지 안 그래? 이거 지금 당장 때려잡아야 돼요. 이게 제일 문제 같은 병이 뭐냐? 이 불법에 제일 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이 독재자들 김일성이 되려고 하는 거. 지가 왕초 되려고 하는 거. 그 두 번째 무슨 병이 뭐냐? 서성 되려고 하는 거. 여기만 나오면 누구든지 다 똑똑해. 우리 저 딸내미 쪽에 나오면 저 기똥차게 입이 벨벨 들어갈 끼고. 내 잘 알아. 이게 무슨 병이요? 무슨 병. 그런데 3세 재벌 중에 모든 보살대들이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 병을 제일 겁을 내고 이걸 많이 단속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히틀러병, 임금 되려고 하는 병, 집에 가서 내가 왕초 되려고 하는 병. 이거 안 된다. 절대로 왕초로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덕스러운 존재로서. 그래 집에 가거든 너도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하고 다음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시거든 항상 뭘 생각하냐.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럼 불교를 뭘 믿느냐. 먼저 단청집을 생각하지요. 단청집 생각하거든 단청집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생각해요. 저런 다른 사원이나 딴 거 그렇지 않게 다른 사원들은 보면 삐쭉삐쭉하고 막 칼같이 생겼습니다. 높은 데서 밑에는 보면 자상하고 찔려서 대군 직살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절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시 그야말로 춤추는 학의 꼬리 겉에서 학의 할개 겉에서 거기에 푹 하면 밑전다 해도 화기 후 나르는 공항이 훌쩍 날개로 받아서 싣고 첫날리 날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절은 참무춤의 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용의 형으로 우리나라 건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들이 그렇게 훌훌 나르는 절 모습은 그렇고 또 그건 그 밑에 보라고 얼마나 알록달록하게 단청집을 해놨느냐. 이건 뭔 얘기냐. 제발 우리 가정에 돌아가거든 춤추는 사람이 되자. 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춤추는 무인이 되자. 무녀가 되고 우리는 춤추는 하나의 기사가 되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돼야 되느냐. 항상 자기 집을 단청을 올리자. 그건 무슨 얘기냐. 항상 웃는 낯으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갖 집안의 식구들이 그야말로 꽃밭에서 노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뭐 주인 양반들로 저 양반 안 그러겠지만 여기 뭐 우리 어른들이 말이야 집에 가면서 벌써 햇쌓고 그만 뭐 상다구리 이래가지고 뭐 지금하면 아들 그럼 비상이 걸려가지고 집에 마누라도 상다리 어디 놓을 줄도 모르고 막 이래 되는 집이 내가 알기로는 태반인데 그러는 불교 믿는다고. 네 알아요. 불교 믿는 집안 잘 알아요. 아주 냉엄합니다. 신선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신선도 있잖아. 신비감 내지는 어떤 신선관에 빠져가지고, 에? 여자가 뭐 어떻고, 뭐 부정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절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단청을 올리느냐? 부처가 이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풍요롭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부드럽고, 하늘로 춤 있고, 리듬이 있고,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걸로 감사합니다.